에게 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 또 정직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공의. 정직이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다. 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때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또 이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불신과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또 목사들과 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웃과 성도들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오늘 잠언 11장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생명에 이르느니라.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 교사는 반드시 주님의 상이 있는데 뭡니까? 뿌려야 열매를 얻는다. 심어야 열매를 얻는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교사들은 따라합시다. 교사들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선교주일날 보통 제가 몇 년마다 선교주일날 나오는 액수를 제가 대충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선교주일 헌금이 그래도 반반 나눠드려도 뭐 괜찮겠다. 조금 더 우리 윤 목사님 가지고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을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이 신앙 세계의 원리는 뭡니까? 이 자연계나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 않는데, 뿌리지 않는데 무슨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면 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참 주일학교 뭐 이름 말할 수 없죠. 또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나누고 베풀고 뿌리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주님의 상이 있다. 그 하나 사실. 자, 오늘 교사님들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은 주님께서 교사들에게 상을 주시는 원리, 보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속담에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장로님 콩 심으면 팥이 납니까? 팥 심은 데 콩이 나요? 제가 땅콩을 심었는데 깨가 나는 법을 보지 못했어요. 예? 내가 들깨를 심었는데 참깨 나는 법이 없어요. 저도 농사를 갖다가 그래도 농사 지어보고 흉계도 내봤는데 정직합니다. 여러분 농사 힘들어요. 반농사, 논농사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또 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희 부친하고 아버지하고 반농사, 논농사 참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경운기 끌고 가는 거 힘듭니다. 아세요? 경운기는 여러분 핸들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장모님 반대로 된 거 아시죠? 장모님 모르시는구나. 오른쪽을 잡으면 핸들이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 헷갈려가지고 저 나무 있잖아요. 나락 다 자랐는데 시궁창에 박아가지고 얼마나 욕 들었는지 몰라요. 뭐 잡았는데 하다가 막 나락 다 자랐는데 나락 가졌는데 그게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빼주고 나락 엎어졌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엎어진 나락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니까 볕단으로 묶어가지고 세우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보상 꽤나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다 시골 인심이라 안 넘어갔다고. 경운기를 몇 번 꼬라박은지 몰라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경운기 보는 거라. 안 물어보셨죠? 경운기 타는 바스도 안 물어봤죠? 엄청 운전면허증 갖고 있어도 저는 운전면허증 있으면 누가 들어박은 건 있어도 차로 사고는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경운기 사고는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런데 경운기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장동 사건은 3억을 투자했는데 얼마 이익을 봤죠? 3억을 투자했는데 얼마 이익을 하천대유 1호, 하천대유 1호인데 3억을 투자해서 1,800억. 여러분 1,800억. 장모님 3억을 투자했는데 1,800억. 이게 상상. 그래. 어떤 개그맨이 김만배잖아요. 만배에 그래 그 사람이 20면 2만 배. 2만 배. 저 사람 1,000이면 1,000만 배. 그래 하여튼 개그맨이 그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웃었던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3억을 투자했는데 1,800억, 2,000억을 얻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 투자하면 손실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잘 알고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 나라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투자하세요.
교사 선생님들 주님 나라에 투자하세요. 세상 나라에 투자하면 동록이 쓸고 구멍이 날아서 다 없어지지만 주님 나라에 투자하면 거긴 도둑이 없고 동록도 썩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어야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이죠.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물질로 심고 시간을 심고 내 기도와 눈물과 또 봉사와 우리의 직분을 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다. 시편 128편 2절에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로소득을 제일 싫어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그저 번 돈, 그런 돈은 그저 그냥 막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교사 선생님들, 성도 여러분들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둘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둘 수 없습니다. 배추를 우리가 박선재 권사님 장로님 시골에 배추를 심으면 배추를 거두고 무를 심으면 무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무농사 배추농사가 얼마나 잘 돼가지고 여러분 배추하고 무 진짜 맛있었어요. 아마 도시에서 했으면 이 맛이 안 났을 건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연의 법칙, 성경의 법칙. 심어야 거두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선교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심었는데 그 심은 물질이 선교사님들한테 또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고 또 마음 아파하고 망연자실할 그 교회, 이주민 교회 성도들 조금이나마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일찍 거두는 때도 있고 늦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거두는 시기도 종류도 다 다릅니다. 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게 됩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둡니다. 또 가을에 심으면 봄에 거둡니다. 현재에 심은 것을 장래에 거둡니다. 또 현세에 심고 내세에 거두는 것도 있음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많이 뿌리고 많이 심었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매나 결과가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현세 이 땅에서 심었으면 내세에서 천국에서 주님이 상으로 보상으로 주님이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부모가 심었으면 그 당대에 거둘 수 있고 아니면 자식에 대해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영의 세계도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보세요. 교사 선생님들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로 선교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으로
뿌리시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주님이 뭐랬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 사람의 삶도 인색하게 됐어요. 늘 나눠주고 베풀고.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근데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심어야 열매가 있고, 매일매일 심어야, 매일매일 뿌려야 열매를 얻고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 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여유가 생겨가지고 어디 합니까? 여행 가고 즐기고 또 금요일은 금요일부터는 무조건 쉬고 노는 그런 풍조가 이 나라를, 교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윤택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OECD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아까 전에 김정주 회장 이야기했죠. 김정주 회장 자산이 15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통계로 보니까 이건희가 18조였거든요. 이건희 다음으로 2등이었어요. 15조 몇천억이었어. 그런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두고.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뿌렸더라고요. 진짜 많이 뿌렸어요.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재단 병원 해가지고 수백억씩 나누고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하다. 그좀 조금만 주지. 조금만. 뭡니까? 코딱지만큼 주지. 그 막 쓸 때가, 나눠줄 때가, 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돈에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어도 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나누면 간단간단해.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채워주신다. 라고 합니다. 이걸 열어보세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목사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림으로 거두고 심음으로 거두는 이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게 따라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없어지고 소비되고 사라질 것 같아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채워주신다. 이 신앙세계, 영의 세계, 이 우리 교회 생활의 원리는 뭡니까? 자꾸 나눠주고 자꾸 베풀고 자꾸 쓰고 소비하면 아이고 없어지고 달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니에요. 그럴수록 주님은 채워주시고, 주님은 갚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걸 아십니다. 그래, 이런 모습이,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이, 난 또 제2의 IMF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장로님, 농담 아니고.
제2의 IMF가 올 거라고 내가 왜? 너무 흥청망청 교회도 세상 사람입니다.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시간을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홀리데이라고 썼어요.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의 이 청교도의 신앙을 말살하고 없애려고 한 이 케네디의 이 정책이 지금 미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케네디가 미국 모든 공립학교 성경 체포 시간 다 없었어요. 성경 배우는 시간 다 없었단 말이에요. 동성애 좋다고.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사 선생님 따라하세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교사 여러분들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들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집중이 안 되고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잠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사들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교사들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그 학생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 교사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학생들도 복된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참으로 비참한 불행한 인생이 되든지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심는 것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 심으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위하여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라, 심어라, 또 주님께서 계속 말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으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으로 심는 사람 망합니다. 영으로 심는 사람이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육신으로 충만한 선생이 있어요. 또 영으로 충만한 선생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장 말씀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독교는 육신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우리가 육체를 가꾸고, 여러분 보세요. 육체를 가꾸고 관리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육신이고 몸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 짓는 도구로 육체를 사용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를 쾌락의 기회로 죄를 짓는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 중요한 말이죠.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 이 육체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학대하는 것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하여서 쾌락을 죄짓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님 건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로님 건강해야 돼요. 만약에 아프면 직장에도 못 나가고 박선자 권사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박 권사님 맞죠? 반대로 박선재 권사님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장로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장로님은 좋아할 거예요. 왜? 집에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건강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 건강한 몸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오늘 전화기 울리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전화기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꼭 그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소리 나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예배 안 드릴 때는 소리 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육체로 사용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 세상의 것들로 심으면 이 세상의 것들로 어떻게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탔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잘 봐주세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절 10절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자, 10절부터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요 그 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목사를 보세요. 뭐라고요? 오늘 뭐라 했습니까? 공력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주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 불이 타고 그것을 태웠을 때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타서 없어지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의 공력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남으면 상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 망한다. 아멘입니까? 교사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육체로 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심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너희들은 에베소서 5장에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예? 이거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